이제 며칠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는 아마도 거리마다 비추는 불빛의 등장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상점마다 그리고 거리의 곳곳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조명을 달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별 감흥이 없는 오늘날 현대인들조차도 크리스마스는 설레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을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죠. 그런 깊은 어둠이 가득한 날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많은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크리스마스 풍경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거리마다 비치는 그 불빛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그 문제를 이겨보고자 노력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닥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발전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갈등과 혐오가 넘쳐날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다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내가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면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만 올라서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 해결되는 문제보다 새로 생기는 문제가 더 많고 문제는 갈수록 더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정직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세상은 어둡다. 너희 스스로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칠 빛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서 9장은요, 바로 그 빛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크리스마스를 700년 전에 미리 내다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크리스마스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에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암은 완전한 어둠, 절망적인 어둠을 말하죠.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완전한 어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완전하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 간 것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어둠 속에서 이리로 가면 된다라는 소리를 하면 많은 이들이 그리로 우르르 따라갑니다. 오늘날 왜 많은 이들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살아갈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순서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을까요? 바로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누구를 드러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사야서 9장의 그 말씀은 흑암에 행하여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에게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뭐라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의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그 빛을 내가 이기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붙잡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어둠은 빛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빛이 비추면 그 빛 앞에 물러날 뿐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아무리 깊고 오래되어도 참빛 대신 예수가 오시면 그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빛이 임하면 그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의미하는 것이 더 있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그리고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그 우상을 따라가며 해답을 찾으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사야서 8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여기서 땅을 굽어본다. 이 말은 인간의 자원과 능력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을 하죠. 왜요? 땅을 굽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낙심합니다. 왜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전히 땅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닥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잘못된 곳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현실은요, 400년 동안의 그 침묵의 시대였어요.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단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종교적으로 보면 발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가 판을 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그러한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땅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 큰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빛은 촛불이나 등불 같은 작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둠을 삼켜버리는 압도적인 빛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빛이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번쩍이도다. 이 번쩍이도다가 어떤 의미죠? 그 빛이 서서히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순식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세상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위에서, 하늘로부터 비춰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번쩍이면서요.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이것이 이 빛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자들은 큰 무서움에 빠졌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자들은 무서웠을까요? 그 빛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해, 목자들이 느낀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 처음에는 두려워요. 왜 그렇죠? 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가 복음이 비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렵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빛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빛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한 두려움은 곧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며 내 어둠이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빛은 나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온 그 빛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이사야서 9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즐거움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농부가 1년 내내 수고하다가 마침내 추수할 때 그 기쁨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기쁨, 다시 말해 승리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 그러한 기쁨들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오히려 많은 이들은 그 기쁨보다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불빛이 오히려 내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내 삶의 고백이 되어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빛이 어떻게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대단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아이로 왔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연약합니다. 아기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존적이죠. 아기들은 부모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기들은 무력합니다. 아기들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이의 이름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제가 6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는 인간의 지각이나 이해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일 혹은 기적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한 여인의 태중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데 여인의 뱃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 분이 구에 누이셨습니다. 이렇듯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무력한 아기가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세라고 부릅니다. 이는 조언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지나갈 때에는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좋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 그 사람만이 내 상황을 알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기에 내게 정말 필요한 조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죠. 사실 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은혜가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업을 듣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수업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바닥부터 씨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적, 신학적 이론은 분명히 맞는데 사실 실제 사역의 현장은 다릅니다. 제가 바닥에서 겪는 그 현장과 이론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했죠? 그분은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죠. 그래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피곤함이 무엇인지 아시죠. 슬픔도 무엇인지 아십니다. 배신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소한 문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기쁨으로 삼고 기꺼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기묘자여,
모사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참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고 그분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일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연약한 아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아기를 가리켜 뭐라고 지칭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소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돼요. 아기 예수는 연약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우셨지만 우주를 다스립니다. 헤롯에게 쫓기셨지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기묘자요, 모사 대신 그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나이를 거스를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와 24시간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해도 자녀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안녕, 번영, 충만을 의미하죠. 즉, 평강의 왕이시며 통치가 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평강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전인적인 온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부예요. 내게 돈이 있고 자녀가 내 말을 듣고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조건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안은 금세 깨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서 빌려온 안도감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빛이 비추면 우리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평강의 근거가 되죠.
우리가 아무리 흑암과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그분이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이 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끝이 있죠. 세상의 권력은 스스로를 보존하려 성을 쌓지만 결국 모두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될 때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영원함을 믿지 못했어요. 그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 당시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붙잡고 자기 아들까지 우상하게 바치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얼마나 열심과 특심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열심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시작된 이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굳게 서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왕 대신 우리 주님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전생애를 의미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성공을 보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경쟁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즉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세상의 그 방법과 논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근거가 되시는 주님이 그 공의로운 손을 우리의 인생과 영혼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대단해서는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약속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자신의 열심으로 나라를 보존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시는 당신의 열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죠. 신앙은 내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푸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 중 하나가 불의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만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은 바로 잡힐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열심,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뜨거운 사랑, 질투할 정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의 크기입니다. 제가 결론을 빨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온 세상이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이 될 거예요. 그 피날레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공적인 빛은 1월이 되면 다 꺼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치워지고 장식도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비춘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아기에서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의 근거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는 날이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인공적인 불빛에 마음을 빼앗긴 채 여전히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이음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우리는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흔들었던 흑암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흑암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의 근거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그 남은 나그네의 길을 정의와 공의로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5일 성탄 예배에서 우리 삶의 실제로 오신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을 뚫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불빛은 곧 꺼지지만 흑암 중에 오신 참빛, 참된 빛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